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살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나셨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삶을 사셨고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고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라. 나는 진짜 하나님이니 나는 너에게 진짜 영생을,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생명을 아들 예수로서 너에게 주니 그를 믿으니 너는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박해자 사울이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니,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니, 그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변화하여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바울은 땅끝까지 가는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여러 특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동하였고 거절하였으며 욕하였고 빈정거렸고 반발하였고 때렸고 가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덴, 이 성경의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랍니다. 그 아테네를 둘러본 바울은 그의 마음이 격분하였습니다.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은 그 아테네라는 도시를 바라보며 격분하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을 바라보며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격분하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도시랍니다. 그리스 철학의 도시, 그리스 신화의 도시. 그러니 그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 전하는가 보다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그냥 그렇지 뭐,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가운데 절여져 있는 영혼들이니 또 다른 신 이야기를 들어봤자 진짜 이야기를 들어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또한 새로운 이야기네, 좀 흥미로운 이야기네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테네 사람들이 다른 도시와는 다른 점이 이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점이 달랐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니 그래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싶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는 싶다 하며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말하고 연설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이며 강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테네를 방문해 보았을 때 이 아레오바고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언덕과 같이 높은 곳인데요, 너무 높기보다는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살짝 높아서 아테네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요. 저 뒤편은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 아테네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널찍한 돌덩이가 있었는데요, 그 돌덩이 위에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을 외치는 자리랍니다. 저는 그 위에 서서 바울처럼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그 복음, 사도행전 17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시작부랍니다.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들린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이 분석되고 설명되어지고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현장 가운데 있으니 이 아레오바고에서 외쳐지는 복음의 소리를 함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죠.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레오바고에서 외쳐지는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합니다. 종교에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며 그 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일본에 단기팀을 보냈을 때 보았습니다. 일본도 정말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신사를 방문하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죽으니 그 사람을 신격화하여 그곳에서 그 사람을 향해, 죽은 사람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어서, 내 자식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그곳에 가서 빌고 빕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또 신사로 만들어 거기에 찾아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요.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찾아가 건강 주세요 라고 빌고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을 찾아가 나도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세요 빕니다. 일본인들도 종교가 참 없어 보이는 민족인데 범사에 오히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랍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녀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아테네를 두루 다녀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단도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의 사람들이었던지
혹시라도 빠뜨려는 신이 있을까?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혹시라도 빠져서 그를 섬기지 못하면 그가 우리들에게 재앙을 보낼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 새긴 단도 만들어 둔 겁니다. 비슷한 정서가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대표 기도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문구인데 많이 들리는 대표 기도 때의 관용구 같은 표현이랍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을 창의적인 생각인데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데 죄인지 몰라서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그렇게도 걱정이 되니, 그것이 두려우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두려우니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도 존재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지금 정서가 딱 이렇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지을 만큼 그들은 너무 종교적이며 또 너무 의지적이며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딱 하고 드러내지요.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찾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조차 가상으로 만들어 섬겨야 하는, 실체가 없는, 계시가 없는, 말씀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이는 마치 저장은 되었는데 누구 번호인지 모를 번호와도 같은 모습이랍니다. 휴대폰 가운데 이 번호는 비상연락처라고, 이 번호는 너무 귀해서 여기다 연락하면 어떠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어디선가 들어서 그 번호를 저장은 했는데 막상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니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전화 누를 수 없는 그 모습이 아덴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있기는 합니다. 구색은 갖춰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작 언제 무슨 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는 모르니 열심히나 아주 열심히나 아주 자주 찾아가서 빌고 비나 실제적인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는 신조차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아테네의 실상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참 많은 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점집, 무당들 성행합니다. 연봉이 저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부러워요. 이제는 TV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무당들이 나와서 자신의 용함을 마구마구 홍보합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에 돈도 바치고 삶도 바치고 무엇보다도 영혼마저도 바칩니다. 문에는 부적들도 붙여놓고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다 생각한 것도 집집마다 문설주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 붙어있고, 장례식장 다녀오면 그냥 집에 못 들어오니 그것이 그렇게도 무서워서 소금 뿌리고, 야 소금 뿌리고 들어와, 그냥 들어오지 마. 또 차 사면 막걸리 부어야 되고, 아니면 성경책 뭔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라도 올려놔야 되고, 그 맛있는 돼지머리 수육으로 먹지는 못하고 절하고 또한 신방을 다녀보면 집집마다 공통된 한 가지 달력이 있는데 교회 달력이 아니라 손 없는 날은 꼭 표시된 달력들이 그렇게도 곳곳에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도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이 참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흐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아테네와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줍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아레오바고의 그 현장 가운데 같이 함께 하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봉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덴의 그리스의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러한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려줄 테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바아레스 있어 보이게 말했을 뿐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존재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또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하늘과 땅의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온 만물의 주제, 주인이시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아래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나를 지으신 존재가 있으시다. 나는 주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인생이다. 나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팔자 따라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는 주인이 있다.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두 번째 24절 후반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온 천지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작은 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아테네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신들의 신전, 성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던지 모른답니다. 뼈대만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그 뼈대만 남아있는 오늘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방문하며 온갖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그 하나님은 천지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신앙이 국한되곤 합니다. 이 건물보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곤 합니다. 작은 교회 건물에 있으면 나의 신앙이 작다 여기고, 큰 교회 건물에 있으면 나의 신앙이 큰 줄 압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건물을 가진 교회로 모입니다. 거기 있으면 나도 큰 것 같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사람이 흘러가는,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랍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 가운데 한 교회가 들어와서 100억 들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1년에 등록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등록자가, 새신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주일학교에 300명이 있는데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니 600명이 와서 약 900명이 함께 새신자 초청잔치를 주일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건가? 결국은 그건가?
그거여야 되는가? 손으로 지은 전이 전부인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데요. 그게 바로 몇 주 전이라서 아주 감사하게도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이는 이 건물과 이 부지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크신 믿음을 이 말씀이 선물하여 주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건물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를 품으시는 크신 분이시니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보면서 와, 이 정도면 크다라는 생각들이 꽤 자리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안에 있으면서 야, 크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이 모습들보다 더 크신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십니다. 그곳에 믿음을 가져야, 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역동하고 살아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멈춰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전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전이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작다.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 꼭 붙잡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이곳에 나의 믿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품는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도 이 본당으로 와야 되고요. 금요 기도회도 더 큰 믿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건물보다 작은 믿음이 아닌, 이 건물보다 작은 믿음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초록빛 생명 공동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나의 믿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품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아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가서 드리고 바치고 음식 갖다 놓고 인생을 갖다 놓으며 신을 섬겼는데요. 섬기고 있는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니, 어떠한 왜곡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시구나, 나의 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결핍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이 결핍된 존재처럼, 무엇인가가 없는 존재처럼 사람이 돌볼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섬겨야 돼라고 하는 내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내 도움을 바라시는 분은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 받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만물을 소유하신 주인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의 그 마음의 관계를 기뻐하시는 분이랍니다.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가족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을 쏟으며 전심을 쏟는 그 관계가 돈보다 더 가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랑의 가치가 있기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돈을 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돈을 쓰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에 돈을 써서 함께 그 살림을 꾸려가지요. 사랑하기에 쓰는 건데, 사랑하기에 쓰는 건데 이것이 역전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의 그 영혼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서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충만한 관계에 머물기를 목적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충만히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며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헌금으로 표현되어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짜임새 있고 규모 있도록 투명하도록 항상 긴장하며 청지기와 같이 관리한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연약한 존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25절 후반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람에게 받기보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오히려 인생들에게, 오히려 사람에게, 오히려 만민에게, 모든 영혼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복음은 사람이 신을 섬긴다는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결핍이 있는 존재로, 내가 섬겨야만 하는 존재로 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복음에 믿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해라는 그 마르다 신앙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곤 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신을,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나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분하셨던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의 헌신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섬김을 받으셨고 그의 섬김을 필요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디에 차이를 두냐면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지, 섬기니까 호흡과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에서 외쳐지는 이 복음의 흐름을 잘 살펴보십시오. 온갖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수많은 신을 섬기기에 바쁜 아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이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집중하면요, 결국 그 끝은 다 시험이고 낙심이며 절망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에 거할 줄을 믿습니다. 이는 마치요 정수기와 생수병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생수병,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수병, 누군가 채워줘야 하고 떨어지면 끝이랍니다. 떨어지면 버리고 또 새로운 것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수기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지요. 아덴 사람들의 신은, 그 우상은 생수병과 같은 신들이었습니다. 다 마시고 나면 버려질 그런 생수병 같은 우상일 뿐이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랍니다. 생수와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시기와 때를 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고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지금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곳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복음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가 연대를 정해 주셨으며 그가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있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정계 성도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이 외친 복음의 시작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신을 안 섬기는, 모르는,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길 정도로 많은 신을 섬겼으나 진정한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속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바울은 선포하고 증거하며 전하여 주며 그의 손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묵상하게 되니 제 영혼 가운데 들리는 음성은 이러했었습니다. 살아라. 내가 너에게 호흡을 주니 살아라.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호흡을 주는 존재이니 너는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함께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함께 서니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오늘은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경계에 머물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 어둠의 경계에 머물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 우울의 경계에 머물지 마시고 사십시오. 걱정의 경계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 염려의 걱정 가운데, 그 경계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 괴로움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니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말처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줄 믿습니다. 책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신앙인이라서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버텨라 말씀하신 적 없고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기르시니, 생명 주시니, 호흡 주시니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겨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살아있지 않고 삶은 분리되었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숨이 쉬어지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교 생활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숨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십시오.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어떠한 형식과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쉬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좋은 교회는 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버티자 이주의가 아니라, 발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버티자 이주의가 아니라 살자, 내가 살겠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증거되는 복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외치며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살아라, 내가 생명 준다. 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인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나의 생명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생명 붙들고 호흡하며 살아내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버티듯이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라가 아닌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증거하라가 아닌 증명하라가 아닌 내 생명으로 들어오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 가운데 마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그 메마른 삶 가운데 다시 숨을 쉬게 하시며 의무가 되어버린 믿음을 넘어 은혜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에게 회복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